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찬 찬양집 394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3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갔던 이혼을 주제로 한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대화라고 보기보다는 청문회 때 오가는 질의응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기 위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를 버릴 만한, 고소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아내와 헤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재혼했던 것을 정죄하여서 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에 대한 문제는,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랍비 학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질문함으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뭔가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을 찾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엮이게 만들려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창조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둘을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확고했죠. 바리새인들이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대답을 듣자마자 율법을 꺼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도록 했습니까?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쓴 이 글에 따르면 아내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남자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어떤 랍비 학파에서는 빵을 태우는 일, 어떤 학파에서는 심지어 남편이 더 매력적인 다른 여자를 찾는 일까지도 이 기준에 넣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이유로 이혼을 정당화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그 이유는 바로 너희의 완악함, 너희의 죄 때문이지 결혼은 원래 본래 그렇지 않느니라.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확고하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듣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얼핏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뜻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아니 이게 그렇게 결혼 안에 있는 결속력이 그렇게 강한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대화를 결론 짓습니다. 저는 요즘 이 젊은 세대,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 혹은 이 땅에 있는 젊은 세대를 보면 이 기독교적 결혼관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역,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많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율은 뭐 다르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비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기사들과 다큐들을 찾아봤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봤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들은 가사노동, 커리어 단절, 육아 지옥, 그 다음에 그 시댁 식구입니다. 남자들은 구속 그리고 책임.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결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 전에는 좋은 일을 함께하고 남녀가 결혼 후에는 힘든 일을 함께한다. 요즘에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후에 발생한 그 모든 힘든 일을 아예 만들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또 봤더니 사회가 아이들을 키울 만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등등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이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과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유지되게 만드신 데에 이 가정이라는 이 구성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국가의 구성원이 유지되고 하는 이 공공의 이익 면에서 혹은 창조의 원리 면에서 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혹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모르겠고 뭐 공공의 이익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나는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결혼 생활 가운데 부어 놓으신 그 의도해 놓으신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보여줬다면 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결혼이 좋은 거구나, 결혼이 행복한 거구나, 결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역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가정의 이 본질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이란 제도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범적인 가정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루어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